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오늘 교재 87쪽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되어 있죠.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제시되는 그런 전시 갑옷의 구체적인 그 장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두르고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의 발을 신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진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몸에 착용하지 않고 군사가 직접 자기 손에 들고 싸우는 장비로서 몸을 전체적으로 가려주는 방어용 무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불붙은 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붙은 화살을 끌 수가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그 불붙은 화살을 우리가 이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로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그런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숙달된 훈련으로 또 방패를 잘 다룰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방패를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공격을 해 시시각각 적재적소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삶에 나가면은 그 믿음을 내가 적용을 못해요. 적재적소에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을 시켜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용시키지 못하면은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이 세상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죠. 또 세상의 거대한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조류들, 전통이나 습관이나 또 이런 뭐 국가적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의 조류들, 풍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관습 같은 것들, 세상의 가치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 교리도 있죠. 여러 가지 거짓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같은 가족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진리, 비성경적인 교회 다니는 우리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적용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능수능란한 방패를 다룰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적용을 못해버리니까 염려와 근심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죠.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버리고 한마디로 막 이렇게 막 동문서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마귀의 그런 공격을 잘 믿음의 방패로서 잘 막아냄으로써 내가 항상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잘 못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붙은 화살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치명적이죠.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어떤 감정을 공격한다든가 내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다든가
내 어떤 근심거리에 어떤 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강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근심과 염려 같은 거를 이제 스트레스란 말로 많이 바꿔 쓰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근심, 염려, 초조, 불안이 전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 염려, 그런 스트레스를 잘 방어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치명적인 그 영적인 손상을,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경배도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잘, 내가 믿음의 방패로 잘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지간에 이제 아내가 말이죠, 막 육신적이 돼가지고 남편을, 아,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뭐 무능하다고? 뭐 하면서 막 받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는 사람은. 그래, 내가 무능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냥 방패로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무능하잖아. 그래, 내가 참 부족하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 네가 노력할게. 그렇게 보내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뭐겠어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그 방패로 잘 막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체 자체가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성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100% 방어력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야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찔리면, 한번 마귀에게 한번 공격을 당하면은, 한 번 공격당하고, 두 번 공격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뭐 어깨도 맞아버리고, 다리도 맞아버리고, 복부도 맞아버리고, 싸울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공격을 당하면 빨리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세대들은 믿음이라는 자체를 어떤 현상을 믿는 시대예요. 현상, 뭐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병고침이나 뭐 귀신이 쫓아나가는거나, 뭐 요새 뭐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뭐 미국의 무슨 대학교에 뭐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채플 시간에 뭐 대학생들이, 그 멀쩡한 대학생들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막 자빠지고 막 소리 지르고, 집에도 안 간대. 그냥 거기서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뭐 방언하고 뭐 회개한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이, 학생이 이렇게 뭐 마귀가 나가고 뭐 이렇게 막 떼굴떼굴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어떤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걸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유인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제시함으로써 그걸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표적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 악한 세대가 이 음란하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표적을 보고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출애굽 때 그 에집트에서 재앙들 표적을 했죠. 광야에서 표적 보여줬죠.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었느냐? 유대인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시작된 안식일도 주고 율법도 주고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에 표적으로 주었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 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설사 지옥을 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지옥이 진짜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발 내 저기 살아있는 내 우리 형제들에게, 혈육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 부자가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도 안 믿으면 여기서 설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선지자의 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걸어나가서 지옥이 있다고 외쳐도 믿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벨 핑계를 다 댄다고. 아, 당신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어떤 표적이나 현상을 믿게 함으로써 말씀 자체는 안 믿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면 진작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매일 표적 행하는 그런 집회들이라고 보면 비춰드려요. 88장 넘어가면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네. 헬멧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 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싸워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구원에 대한 투구잖아요. 구원에 대한 투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다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 제자리가 돼요. 내가 또 죄를 졌다? 또 제자리야. 나 구원 안 받았어. 또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야. 어린아이도 아니죠.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구원 취소됐다.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맨날 제로 상태지, 거기. 죽는 순간까지 행위 구원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들은 평생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자기 종으로 만들 수 있어. 종교인을 만들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게 만드는 거지. 새벽 기도, 무슨 철이야, 또 주의 종 잘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건축한 거 많이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못하면은,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교회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질 않아요. 안 준다고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 보세요. 신부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한테 구원의 확신 줍니까? 안 준다고요. 계속 착한 일 하십시오. 선하게 살십시오. 베푸십시오. 안 준다고. 또 고행하고. 죽는 순간까지 고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이 절대로 되어 있어요. 자기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계속 갈등하고 그거의 불확신 속에서 자기 갈등하다가 생을 다 마치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위 보고 나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내 행위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에 의해지. 내가 비록 더러운 걸레 같은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을 보시고 나의 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무덤에 가는 건 하나님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이 30세에 죽든지 40세에 죽든지 50세인지 무슨 암에 걸려 죽든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왈가불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왈가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경을 해보면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내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조금 더 있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조금 더 살려주게. 하나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그 사람 혼이에요. 그 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혼이 어차피 우리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야. 그 금방이에요, 그 사람이. 그 차이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때 여러분들 1등하고 꼴찌하고 몇 초나 차이 나겠어요. 볼 때는 굉장히 거리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런데 휙 그냥 다 지나가 버려. 1등 들어오고 그냥 2등 들어오고 조금 있다 꼴찌도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영원한 내 자아, 그 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70세도 살게 하시고 100세까지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가운데 내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회를 주시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서도 거부해요. 얼굴 확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미국의 목사가 그 장로님이신데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장로인데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고개를 확 돌리면서 욕을 한다는 거지. 예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목을 돌리고 자기 암 걸리겠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육신에 이런 고통을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우리의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덤에 갈 우리 육신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을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막 육신에 막 해가지고 막 육신의 병 고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흙덩어리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사랑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라고.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우리 아들 지금 죽어가는데 복음 좀 전해줘. 아니면 자기가 전하든지 아버지로서 전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관심이 거기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병을 보면 그 혼에 관심이 있잖아요. 혼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애를 조금 연장해서 할 일이 계시다면 하나님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해 달라 했죠. 뭐 했어요? 더 죄만 짓고 갔어요. 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잘했잖아요. 개혁했잖아요. 15년 동안 죄만 짓다 갔어요. 뭐 그렇다 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에 자기 그 창고 보여주고 막 성전에 그 기병들 다 보여주고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 다 가져갔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헛된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막 급박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육신 가운데 살아서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너는 다 내가 너를 섭리 가운데 다 썼다. 잘했다. 이제 너의 혼을 취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막 때를 쓰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막 더 좀 살려달라 그러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러고 그렇게 구차한 것이죠. 얼마나 구차한 것이죠. 비참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고. 어리석은 그런 그 행위권자나 목사들 같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희망 공허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 그때 저번에 주일날 얘기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희망 공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살 수 있다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그게 뭐예요? 그냥 참 그런 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겠죠. 물론 그분은 생각해서 했겠죠. 그게 육신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모르면은 이렇게 실언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예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다.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어떤 것도 미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것이.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칼이죠. 성령의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칼은 실제적인 공격 무기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칼은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고 전파할 때 능력을 발휘한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실 때 오직 성경만을 인용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오직 성경, 곧 바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도 광야에서 40주야를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세 번 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틀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마귀들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보면요. 마귀들이 성경을 인용한 건요. 첨가, 삭제, 변개를 시켜버려요. 변개시킨다고. 예수님께 마귀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런 말을 인용할 때도 변개시켜서 인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말씀으로 받아쳤잖아요. 또 다시. 그거 아니다 이거. 말씀 변질시켜가지고 인용하지 말라요. 정확한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구원받은 즉시로 칼을 다 줬어요. 그 사람이 10년, 20년 된 다음에 성령 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칼을 다 줘요. 하나님 칼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전에 중세시대나 옛날 싸울 때 칼로 싸웠잖아요. 그 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칼을 그냥 거기 칼집에 꽂아 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칼 딱 뜯으면 번쩍번쩍하다고 아주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칼을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칼을 날카롭게 갈았다고. 얼마만큼 칼이 날카로워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칼이라고. 좌우에 양날선 칼이라 했잖아요. 그걸 다 갈고 닦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인용하고 적재적소의 말씀을 아까 방패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럼 무뎌지고 녹이 쓸면 어떻게 되면 그럼 그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어. 여호와 증인 무슨 신천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칼을 잘 갈았는지 알아보면은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돼요. 제도교에 다니는 사람들, 제도교에 다니는 좀 성경 안다는 사람들, 목사들, 또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요. 몰몬교들.
성경 탁탁 펴서 탁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는 못하죠. 신천지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 여기 못 당해요. 근데 성경이, 내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내가 보여주고 인용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면은, 그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 실력이 있나 한번 시험해.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제시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는 이런 상태야.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너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너 이렇게 회복돼.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참 성장한 그리스도의 군사죠. 성장 구전에 있네요. 그래서 검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검술. 예, 검술 나오잖아요. 검술. 검술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아세요? 계속 칼 다루는 연습한다고. 피하는 연습, 칼 다루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한다. 그 여러분들이 훈련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개미에 가서 배우라 했잖아. 개미에 가서 너 게으른 자야. 개미에 가서 좀 배우라. 그러면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해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죠. 성경도 한 장이라도 더 읽지요. 성경이라도 더 공부하죠. 또 강의도 듣죠. 성경도 읽지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죠. 부지런해야 성경이라도 좀 보지.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군사 내지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것도 죄예요, 죄. 나태한 것도 죄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은 점점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책, 그 전에 보던 책을 하나 떡 꺼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교회사 책을 하나 꺼냈어. 그럼 중간에서 내가 찾아보려는 걸 찾아봤는데, 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이 책 읽으면 또 이것도 더 공부해야 돼. 더 하면 할수록 더 공부해. 그리고 얼마나 그게 즐겁고 재밌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또 지혜를 주신 지식을 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들 얼마나 많이, 이게 좋은 책이죠.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아마 저 신천지도 이렇게는 안 배울 거예요. 신천지도 절대로 이렇게 못 배워요. 신천지 보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지네들이 배우는 고기만 딱딱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조합해서 그렇게 짜 맞추더라고. 요 구절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고 비유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정선된 지식으로 공부하는 바른 성경과 정선된 지식과 교리를 가진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 병계라는 것은 이 마귀의 버전들이죠. 성경 병계된 성경은 마귀의 버전이.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 다른 말씀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요. 그래, 네 열성으로 내가 받아준다. 이렇게 열성을 해. 근데 한번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걸 제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도 다 닫혀버리고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어. 뭐 친척이든지 내가 뭐 오래된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 만나서 너 누구누구 성도요.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구원은 어떻게 안 잊어버려. 계속 구원을 잊어버렸다 또 행위로 지켜야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달라져요. 왜?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또 불신자인데 복음을 전했죠? 배격했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달라졌죠? 새로운 필요? 그건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거절해도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다른 교리를 들었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셔.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러나 이미 한번 저는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요, 킹제임스 성경 다 들어봤어요. 지금 뭐 유튜버나 이런 SNS 전부 다 돌아다녀요. 핑계 못해 그 사람들. 바른 복음, 주요, 바른 성경적 지식 다 들어봤어요. 목사들은 이제는요, 핑계를 못한다고. 이제 달라진다고.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무지의 때는 눈 감아지만 안 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변경하는 것은 UAG 번역본들인데 바른 성경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성령의 칼로 1대 100, 100이 뭐냐 지금 250까지잖아요. 1당 100이 아니라 1당 200, 300, 1000이에요. 킹제임 성경 혼자만 싸우는 거예요. 어느 버전도 킹제임 성경 편이 전쟁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진리란 외로운 싸움이죠. 마귀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는데 상황에 안 맞게 사용하고 시대에 안 맞게 사용하고 교리에 안 맞게 사용하고 대상을 무시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으니까 다 방언한다. 이거예요. 병 고치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표적 있으니까 표적인데 시대에 안 맞죠? 교리에 안 맞죠? 상황이 안 맞잖아요. 이거 이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거기 이제 18절에 보시면 건너뛰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제는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혼자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부대에 들어온 거예요. 군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싸우는 군이라도 혼자 떨어져서 뭐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투한다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 아무리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라도 혼자 살아남기라는 힘들어. 그렇죠?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군대 조직, 소대, 군대, 중대. 그래서 작전을 하고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 속에서, 부대 속에서, 조직체 속에서 자기의 역량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보완하잖아요. 너는 정찰 업무, 너는 기관총, 너는 소총, 너는 크레머, 너는 뭐 수리탄, 너는 박격포. 다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는 위생병, 너는 통신. 그렇게 최소한의 군대 요원이 되어야 작전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죠. 나는 통신병이니까 난 이거 부정기 하나면 난 다 됐어. 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해. 죽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옥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영적 전장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새예요. 지옥교회는 군대이고 요새이고 하나님의 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 몸이거든. 몸 안으로 들어갔거든. 예수님 몸이 얼마나 강력한 몸이에요. 아무도 이 몸을 건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서 우리 요새, 우리 군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우리가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펠로우십. 교제, 쉽이라는 게 배거든요. 배. 우리가 쉽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제권, 같은 배를 탄 믿음의 배라는 것이에요. 선장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 부대 보면은 점호하잖아요. 일석점호도 하고 아침 점호도 하고. 그 점호가 뭐냐면 사상자가 있느냐예요. 실종자가 있느냐예요. 부상자가 몇 명.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하는 거야. 부상 몇 명, 전사 몇 명, 그렇죠? 실종 몇 명, 포로 몇 명. 그런 걸 보고하는 게 부대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한 부대는 전원 이상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체크하고 기도해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옥교회는 강성한 지옥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징기스칸의 부대가요, 잘 싸울 수 있었던 아주 요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징기스칸의 그 장수들은요, 군대를 조직했는데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말 탄 10명이면 10명, 20명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분대별로 말을 하나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우다가 10명의 분대원이 있는데 한 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대로 복귀할 수가 없대요. 징기스칸의 부대 그래. 만약에 한 명의 자기 부하를 잊어버리거나 실종되거나 잊어버렸죠? 아니, 포로로 잡힌 걸 그냥 놔두고 복귀를 했다. 그러면 전원 다 사형이야. 전원 다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아마 그걸 가르쳤을 거야. 뭐 잔인한 그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전장에 나가는 거는 네 형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네 형제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아. 그래서 시체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된 자라면 내가 죽든지 다 죽든지 포로를 끌어내서 그 시체라도 가지고 말에 태워서 본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였다잖아요. 뭐가 들어올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주변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놓고 즉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는 것이라. 막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번쩍만쩍하고 말이죠. 징기스칸의 부대 가서 좀 배워야 돼. 그죠? 누가 아프다는데, 누가 영적으로 힘들다는데, 교제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건 끝났어, 그냥. 자기만 살고, 자기만 괜찮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겠어요? 수행할 수 없다고요. 그럼 목회자는 알아서 해야지. 그럼 목회자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렇게 다 밀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들은요,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면 왜 그 형제자매들을 왜 관심이 없겠어요?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한 것이 그 전신 갑옷을 말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내 자신뿐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교제, 결속이 되어 있는 거죠. 형제자매들의 결속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더 큰 결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